오늘 말씀은 사실은 두 개의 본문이잖아요. 이 두 개의 본문을 이제 같이 읽으라고 이렇게 성서일과에 말씀하셔서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 제가 생각했는데, 참 말씀 묵상하면서 참 주님의 신묘한 음성이 오늘 본문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 음성은요,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고 세상 사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16절과 19절 말씀에서 주님은 세상 이런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16절 이렇게 돼 있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이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이를 하는 거예요. 어른 흉내를 내며 노는 거죠. 우리도 예전에 소꿉놀이도 하고 병원놀이도 하고 그렇게 놀았잖아요. 그런 놀이를 하는 거예요. 얘들은 그런 소꿉놀이, 병원놀이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결혼식 놀이를 해요. 그 당시에 결혼식 하면은 피리 부는 사람을 불러요. 이제 막 부르면 피리를 막 신나게 불면은 결혼식에 온 사람들 춤을 막 추는 거예요. 그 결혼식이 막 즐겁고 신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애 중에 한 명이 피리를 불어요. 그럼 딴 애들이 춤을 춰야 되잖아요. 춤을 안 추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결혼식 놀이를 완전히 망쳤어요. 이번에 다른 놀이 하겠는데 그 뭐냐 장례식 놀이를 했어요. 그 당시에 장례식 하면은 돈 주고 호상꾼을 불러요. 호상꾼은 뭐 하냐면 이제 앞에서 아이고 곡을 해요. 그러면 장례식에 온 유족들이나 그 조객들이 같이 거기에 박조 맞춰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이제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편으로 하면은 은혜로운 장례식이 되는 거죠. 한 애가 나가서 아이고 했어요. 그럼 따라해야 되잖아요. 애들이 아무도 안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장례식 놀이도 망쳤어요. 안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고골해도 같이 울지 않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진단한 세상이었고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세상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비유인데요. 비유는 이제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하거든요. 이건 나란히 던진다 이런 뜻이에요. 비유를 던지고 사건을 던져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사건을 이해하게 하는 게 비유거든요. 이 두 개의 비유가 말하는 두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금욕적이고 아주 엄격한 삶을 살며 사역했어요. 집에 살지 않고 광야에 살았어요. 옷도 좋은 옷 입지 않고 낙타 털옷 같은 야생 옷을 입었습니다. 음식도 메뚜기 잡아먹고 그 있던 꿀 따먹고 그렇게 안 좋은 거 먹으면 철저하게 금욕적으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너희들도 욕심 버리고 욕심으로 지은 죄 나와 회개해라. 그렇게 했거든요. 처음에는 좀 따라하는 것 같더니 사람들이 못 따라하니까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냐? 좀 미친 사람이라 했어요. 귀신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을 치부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금욕이라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사랑의 교제입니다. 예수님은 딴 사람들이 안 가던 세리와 창녀와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같이 식탁을 먹으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은 또 뭐라 그랬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하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먹어도 문제, 안 먹어도 문제. 금욕해도 문제, 사랑의 교제도 문제,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라고 세상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피리 부르도 춤추지 않고 슬퍼해도 같이 애국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세상이 이런 곳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도 세상은 또 뭐라 그럴 것 같아. 하여튼 뭐라고 마음 이렇게 트집잡기로 마음 먹으면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인 거죠. 여러분, 세상의 뜻대로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도 뜻대로 안 된 게 세상입니다. 뜻대로 안 된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이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노력한다 해가지고 세상이 우리 뜻대로 되거나 사람들이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이렇게 불러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거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로 부른 게 아니에요. 보니까 바로 이 앞에 말씀, 세상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런 속에 사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이 주님 말씀 읽으니까 참 이 말이 은혜가 됐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 있잖아요.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죠. 후천적으로 면역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감기만 걸려도 죽잖아요, 잘못하면. 그런데 미국 보건소, 미국 보건원과 질병통계소에서 제2의 에이즈라고 불리우고 연구하는 병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만성 피로 증후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알 거예요. 이유 없이 피로가 안 풀려요. 잠을 자도 깨어나지 않고 여기저기 근육통이 생기고 두통이 자주 오는 거, 이런 게 바로 만성 피로 증후군이랍니다. 이게 이제 계속되면 몸의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그래요.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의 원인은 뭐 당연한 피로입니다. 쉬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피로 중에서도 뭐가 문제가 되느냐? 피로가 보면 육체적 피로도 있고 정신적인 피로도 있고 감정적 피로도 있어요. 이 중에서 만성 피로 증후군을 제일 크게 일으키는 거는 육체적 피로보다는 정신적인 피로라든지 감정적 피로라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일 때문에 힘든 거는 참을 수 있어요. 사람 때문에 힘든 거는 정말 참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거죠. 몸이 좀 피곤하면 대신 장점은 잠은 잘 자요. 근데 마음이 괴로우면요, 밤에 잠도 못 자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맞는 거죠. 원래 이 병은 공단 주변이라든지 농약 등 이 특수 환경에 있는 노출된 사람들에게 처음 나타났는데 지금은 의사, 변호사, 운동선수, 심지어 목사님까지 사람과 직종을 가리지 않고 만성 피로 증후군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만성 피로 증후군의 잠재적인 환자죠. 아마 여기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슬퍼하지 않은 이 세상에, 뜻대로 되는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 만성 피로 증후군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인 우리에게 주님 주신 해결책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첫째로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게로 오라. 이게 주님 주신 해결책입니다. 수원 침례교회 또 국동방송 사장인 김장한 목사님, 원래 미 8군에서 하우스보이로 일했잖아요. 그분 하우스보이가 뭐 심부름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하고 이제 똘똘하니까 파우스라고 하는 상사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미국 가서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과정부터 공부하는데 이분이 원래 또 성격이 적극적이니까 자신감 있게 아주 그냥 미국 갔어요. 근데 말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감도 없어지고 낙담하고 포기하기 이렇게 됐답니다. 포기할까 말까 하는데 기숙사 같이 쓰는 친구 하나가 와서 얘기하더랍니다. 야,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봐. 네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그 말을 딱 하는데 가슴에 탁 와닿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기도하며 힘을 냈어요. 그래서 다시 해보자, 그런 독한 마음을 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어를 못했는데 2학년 때 웅변대회나 1등하고 또 전국에서 1등하고 대통령상까지 받게 됐다고 그래요. 그 김정한 목사님이 나중에 그 나를 바꾼 한마디라는 그 책이 있거든요. 보면 이제 여러 사람이 쓴 책인데 이분도 그 얘기했어요. 그 한마디로 꺼진 말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봐. 그러면 그분이 너를 도우시고 책임질 거야. 그 한마디가 자기의 인생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KFC 그 닭집 있죠, 닭집. 그거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닭집이라니까 좀 그래서 그 닭집 있잖아요. 그 닭집에 가면 항상 웃고 있는 할아버지 있잖아요. 늘 하얗 수염인 할아버지 늘 웃고 있잖아요. 그분의 원래 모델이 커널 코너스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삶의 여정을 보면요, 그렇게 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열심히 살았는데
뭐가 안 맞았는지 나름 열심히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러다 60세에 파산을 했어요. 이거 놀고 게으르다가 파산하면 그런 것보다 하겠지만은 열심히 살았는데 60에 파산하니까 너무 크게 충격을 받고 낙담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됐는데 주변에 모든 사람이 믿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믿더라는 거예요. 야, 못 살겠다. 나 죽어야 되겠다. 밤늦게 정신병원 문을 열고 죽으러 가요. 근데 갑자기 저기서 찬송이 들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성가대 했던 찬송이에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어디서 이 찬송이 들리나 가봤더니 조그마한 예배당이 있고 거기 할머니 한 분이 그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때 그 마음이 그 찬양이 마음에 와닿는 거죠. 거기서 기도했는데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회개 기도했대요. 주님 멀리 떠난 거 잘못했습니다. 주님 떠나서 한 거 죄송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떻게 기도했는데 한참 기도하고 났더니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더랍니다. 두려움도 염려도 낙심도 미움도 다 녹아지더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나이에 뭐 돈도 없고 어디 불러준 데도 없으니까 쓰레기 치운 일을 했대요. 쓰레기 치운 일에서 돈을 좀 모아가지고 통닭집을 열었는데 그게 그렇게 잘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오늘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됐다고 그래요. 그 여러분 볼 때마다 저분이 웃는 할아버지 있잖아요. 저분이 웃음 뒤에는 이런 귀한 간증이 있구나. 볼 때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면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저는 몸이 아프고 좀 힘들면은 의식적으로 많이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가정 형평상 이제 뭐 18살 때 직장 생활을 시작했잖아요. 그때 생긴 습관인데 그때 대학까지 할 때인데 몸살이가 엄청났어요. 연휴니까 식당 문을 다 닫았어요. 몸은 아프죠. 밥 먹을 데 없죠. 나이 어리죠. 되게 속을 푸더라고요. 그 어떻게 할까 막 몸은 아프고 그런데 그 뒤져봤더니 컵라면이 2개인가 3개인가 있어요. 그걸 끓이고 밥을 잔뜩 해서 그걸 다 말아 먹었어요. 배 터지게. 배부르니까요. 힘이 나더라고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지금은 뭐 늘 많이 먹고 있지만은 그때는 그랬어요. 여러분 힘들 많이 먹어야 돼요. 마음이 힘들어요? 찬송 많이 들어야 돼요. 마음이 복잡해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럴수록 또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힘진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멍에를 져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멍에를 지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멍에를 진다고 하는 것은 주님 말씀 중심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19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지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16절에서 요 19절 요 말씀 앞까지 이런 세상의 얘기했잖아요.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퍼해도 애곡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악하다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그 세상을 이렇게 사셨어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옳다해서 옳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볼까? 저 사람들을 환영할까? 신경 안 쓰셨어요. 오직 하나님이 옳다 하신 그 일을 주님은 하며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 왜 피리 불어 춤추지 않아? 왜 애곡해도 슬퍼하지 않아? 그렇게 살면 우리 못 삽니다.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휘둘리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중심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 주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 우리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심으로 삽니다. 우리 때가 되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삶의 큰 물줄기예요. 물론 물줄기 가다 보면은
큰 바위 만나가지고 밑으로 스며들 때도 있어요. 꾸불꾸불 갈 때도 있어요. 넓을 때도 있고 좁을 때도 있어요. 뭐 그런 물이 그렇게 있죠. 그러나 큰 물줄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정황이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이 큰 물줄기 안에 있습니다.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집중해야 됩니다. 단순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하고 분명한 생각 가지고 살 때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힘이 있어요. 복잡하잖아요. 힘도 없고 진짜 글자 그대로 사는 게 복잡해요. 단순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이 말세를 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나름대로 목표가 있겠죠. 학교 다니는 학생들, 직장인들, 사업하시는 분들, 뭐 주부들 다 나름의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이거. 오늘 하루 내가 기쁘게 살아야 되겠다. 오늘 하루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오늘 하루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거 하루의 목표입니다. 하루를 마칠 때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간에 오늘 하루 내가 어쨌든 간에 내가 기뻐하며 살기 위해 노력했다면 그거 잘 산 거예요. 감사하며 살기 위해 애썼다면 잘 산 거예요. 좋든 안 좋든 주님을 의지했다면 우리 그날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도 우리 평가의 기준도 이것인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스펄전 목사님의 말이 있어요. 우리가 촛불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별빛을 주시고, 우리가 별빛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 주시고, 우리가 달빛 때문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햇빛 주시고, 그 햇빛 때문에도 감사하면 하나님은 해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우리가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의 세상이 어떻게 하든,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하든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때 영광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쁘고 감사하게 중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